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감사한다고 뭔 일이 생길까? 뭔 일이 생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생명을 마치셨는데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몇 마디를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참 인상적인 것이 마지막 했던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김종필이라는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뭐라고 호칭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자신의 묘비명을 미리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 묘비명이 조금 사람들에게 인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묘비명 중에서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좀 어려운, 크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한자가 되는데 이런 한자입니다. 연 90, 나이가 90이 되면 이 집 89비라. 갑자기 하문을 사용하고 굉장히 좀 고상해지는 것 같죠. 90이 되니까 알게 되는 게 있다. 이 집 뭐를 알게 된 거예요? 89년의 인생이 허무하고 후회스럽고 비통한 것이다. 이걸 알게 됐다는 거죠. 아마 이번에 연세가 아마 90을 조금 넘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반년을 지나고 또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뒤돌아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이 총리 되셨던 이분은 내가 90이 되니까 알게 되는 게 내 89년 인생이 허무하고 무상하고 허탈한 것이다. 이렇게 느꼈다는 그런 이야기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럼 과연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내가 뒤돌아보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 그래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인생이란 것은 사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뒤돌아보면 뭐가 더 많아요? 후회가 더 많고 아쉬움이 더 많고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의 상황까지 가지면서 살게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그때 좀 더 공부를 했더라면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되고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그 사람도 똑같이 자기의 생을 뒤돌아보면 후회의 마음들, 무상의 마음들, 허무의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야 나도 뒤돌아보니까 참 허무하구나. 나도 죽는 순간 딱 들어보니까 참 허탈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인생을 다 이루고 이제 내가 마지막을 마감한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것은 허탈과 허무와 그렇게 살아가요. 아무리 높은 지혜에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운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뒤돌아보면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텐데 오직 유일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그 생애를 30년을 사시면서 마지막 했던 말씀은 뭐냐면 참 나도 뒤돌아보니까 별 수 없구나. 나도 뒤돌아보니까 허탈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또 그분 안에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더 긴 인생을 살아도 사람들이 허탈과 허무와 무상과 후회가 점철되는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다 이루었다. 좀 더 후회가 없고 좀 더 뭔가 보람, 좀 더 뭔가 성취, 좀 더 뭔가 아쉬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까?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은
오늘 맥주 감사절기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생일을 되돌아보면 그 비결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예요. 뭐라고요? 감사예요. 오늘 특히 맥주 감사 주일로 저희가 매번 절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보리를 심지 않고, 옛날에 제가 부목사 시절에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어떤 새로 오신 분이 저한테 오셔서 이야기를 하셔요. 목사님,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 왜 맥주는 안 주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좀 좋아하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맥주가 하나가 빠져서 이렇게 되어서 진짜로 저한테 그런 말씀해서 저도 당황스럽지만 미소를 지었고, 그분도 잘 몰라서 왜 목사님이 미소를 짓고 있지? 이러면서 가서 나중에 설명을 드렸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성도의 언어예요. 성도라면 우리가 늘 아는 말씀 가운데 유명한 성경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좌우에 있는 성도에게 감사합니다. 세 사람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시작. 감사합니다. 이것도 발음을 잘 해야 되죠. 잘못해서 감사합니다 하면 굉장히 큰일 납니다. 네. 감사하는 말을 하니까 마음이 어때요? 좋아요.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어때요? 짜증이 나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교회가 믿음의 사람이 가장 해야 될 중요한 말이 있다면 그건 바로 감사합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언어이고 교회의 언어요, 하나님의 언어요, 예수님의 언어요, 성령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어떤 일이 없더라도 감사하다는 말만 하더라도 내 마음이 좀 나아지죠. 감사하다는 이야기만 듣더라도 내 마음이 좀 더 나아져요. 제가 감사 절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꼭 이걸 이야기해요. 막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음이 즐거움을 가지게 되는 그 짧은 시간, 감사란 말 그 때문에 그렇다면 내 하루하루가 성도와 생명의 언어로서, 하나님의 언어로서 감사라는 고백을, 감사합니다 말을 한다면 지금의 이 아름답고 소중한 마음의 즐거움과 행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름이 사랑이 머무는 교회인데 오늘 감사의 절기를 생각한다면 감사가 머무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받은 종이 하나 있죠. 거기에 일일 감사, 하루에 매번 감사하는 것. 그날 감사가 없다면 한 해가 시작되면서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감사했던 것을 기억하면서도 감사하고, 적지만 마시고 혹여나 누군가 나에게 감사의 좋은 일들을 해주었다면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그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더 행복한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좀 더 가고 싶은 직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뭐 하면요? 감사하면. 자, 이제 두 사람한테만 감사하다는 고백을 해주세요. 시작. 감사합니다. 네. 뭘 별 말씀을 또 뭐 감사하다고. 여러분 아십니까? 감사는 성도의 언어기도 하지만, 감사하면 이런 즐거운 마음도 생기는 성도의 언어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 감사하면, 감사의 언어는 믿음의 언어예요. 무슨 언어라고요? 믿음의 언어.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곳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감사의 반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자꾸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아 그러는 사람,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광야는 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 투어는 잠시 잠깐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패키지 여행을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서 계속해서 지내고 또 지내게 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불편하죠. 뭐 여행이야만 잠깐 끝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아무리 집이 안 좋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집이 제일 편해요. 그죠? 집이 제일 편해요. 여행 가서 뭔가 좋은 음식을 먹고 하더라도 불편한 게 있죠. 광야 같으면 불편한 게 더 많고 힘든 게 더 많았으면 많았지 더 좋을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위에는 뜨거워요. 밑에 지열에 막 올라와요. 뭐 거기에 코카콜라가 있었겠어요? 생수가 배달되었겠어요? 월드컵 시즌에 텔레비전을 볼 수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광야가 보면 뭐 경치가 좋아가지고 우와 할 그런 아름다운 경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곳을 가지 않으면 안 되죠. 마치 뭐와 똑같아요. 우리 인생도 비슷해요. 우리 인생에서 매일매일이 막 흥분되고 매일매일이 막 놀랍고 매일매일이 우와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지루하고 또 반복적인 일들을 마치 광야에서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그렇게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나온 게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말했습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에 나온 불평과 원망과 죽었으면 좋겠다 한 것처럼 결국 그들이 어떤 일까지 당했습니까? 죽게 되었어요. 그 말을 했던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는 생각합니다. 감사는요, 미래의 언어예요. 불평과 원망은 현재의 언어입니다. 지금 있는 내 모습, 현재 이 모습 이대로 살려고 그러면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세요. 지금 집이 이런 꼴로 계속 있고 싶다면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세요. 내 인생이 뭐 별거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세요. 그러나 내 미래가, 우리 가정이, 우리 신앙과 우리 교회가 좀 더 미래적으로 열리고 살아있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감사란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엔 너무나 엄청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돌을 옮겨 놓으니 왜 돌을 옮겨 놓았냐면 나사로라는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분이 무덤에 갇혀 있어요. 이스라엘 무덤은 돌로 이렇게 막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덮죠. 돌로 막아진 곳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 무덤 시체가 있어요. 근데 그 돌을 뭐 하라 그랬어요? 옮겨 놓으라는 거죠. 이상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를 하고 있습니까?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왜 눈을 들어 우러러 보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늘을 향한 기도의 모습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보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시작.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뭐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뭐 했다고요? 감사해요. 그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감사란 단어가 이게 툭 튀어나와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마감할 수 있던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비결이 뭐냐면 뭐예요? 바로 이 감사가 그분의 생애 속에 툭툭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에도 보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말한 게 별로 없어요. 일어나는 일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들으신 것을 뭐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뭐 했다고요? 감사하는 고백이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영어로 보면 Thank you, Father 이렇게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감사의 현장에 어디에서요? 무덤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나사로가 죽어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지나서 냄새가 나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끝을 들여다보면 어떤 일이 납니까? 감사의 고백이 있는 그곳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사소하게 지나친 것이 많죠. 그러나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감사를 고백하는 것에 어느 일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게 감사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들어도 실천하지 않는 아쉬운 단어가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가 있으니까 어떤 일까지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여러분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고백이 있으니까 뻣뻣했던 그 성장이 벌떡 일어나요. 날씨가 더워서 벌써 썩은 이 시체가, 이 피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소생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심장이 멈춰있던 그 사람의, 나사로의 그 심장이 툭툭 하면서 두근두근 하는 것처럼 뜀박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대요? 감사가 있으니까 그 속에 기적의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동일합니다. 어쩜 우리는 죽은 것처럼 무덤처럼 광야처럼 살고 있을 때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심장의 소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감사의 소리가 있는 그곳에 죽은 것 같은 삭막한 우리들의 가정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인생이 어두워서 이제는 죽은 것 같은 그런 고백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생명의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생명의 언어가 바로 이곳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 젊은 사람들은 모를 수 있을지 몰라요. 아마 유명한 사건 하나가 있었죠. 신창원이라는 그런 범죄자 이야기가 이 경찰 학교에서는 꼭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래요. 이분이 화장실에 가가지고 화장실에 창살을 세톱인가 뭔가를 해가지고 거기서 탈옥한 사람이에요. 그 탈옥에서 금방 잡히지도 않고요. 꽤 몇 년간의 기간을 살았습니다. 또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악명으로 좀 유명하죠.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사람이 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말 한마디가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도대체 무슨 말인가? 언제 있었던 이야기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5학년 때. 그 당시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도 기억이 나요. 학교에 뭔가를 내야 될 돈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무상교육 되기 전에 다 나가서 뭔가를 내야 될, 크진 않았지만, 근데 옛날에는 다 힘들고 어려웠죠. 선생님도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매번 애들한테 돈 달라 그러고 안 되고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이 5학년 된 이 어린 신창원에게 선생님이 돈을 안 거저니까 듣긴 참 선생님이 해서야 될 안 될 단어가 튀어나와요. 뭐냐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으면 뭐하러 학교에 오냐? 빨리 꺼져. 이 말을 5학년 된 어린 학생에게 말을 했대. 할 말이에요? 하지 않아야 될 말이에요? 할 말은 아니죠. 특히 누가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선생님이 해서는 될 말은 아니에요. 선생님. 왜냐하면 그 나이 때는 누가 전부예요? 선생님이 제일 중요해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말했다면 전부였는데 그 나이 되면요, 선생님이 말했다는 그 말이 아버지를 이겨요. 그때 그 선생님이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그 초등학교 5학년 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게 마음속에 깊게 그냥 박혀버린 거예요. 그 말이 결국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이 얼마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한두 마디 그 말을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그 어떤 말을 했던 사항이 내 머릿속을 계속 지배하고 있는 말이 있을 거예요. 오늘 다 이루었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사항과 그 말이 뭔지는 기억나지 않을지만은, 처음에는 기억이 확실했지만은 지금은 기억이 희미해질 수도 있지만은 그 말이 나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이, 그 사항이 나를 떠나지 않아요. 그것이 내 안에 무의식을 지배하고 어느 날 이것이 폭폭 튀어나와요. 분노로 튀어나기도 하고 자괴감으로 튀어나기도 하고, 사람에게 내가 하고 싶은 이 정도 말까지는 아니었는데 나도 똑같은 말이 푹 튀어나오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감사의 말은, 감사의 고백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위가 누군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니까 내 마음이 좀 녹아지는 거예요. 내 생각에 있는 어떤 마음의 상처가, 마음의 어떤 트라우마가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조금 편해지는 거예요. 이 감사란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7월달 매일매일 사람들에게 감사 한마디 하고서 지내면 여러분도 치료가 되고 그 말을 받는 사람도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기적처럼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딱 한 사람에게 감사하다 말해 주세요. 시작. 좀 제대로 해봐요. 예. 목사님한테 감사하다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오늘 제가 상처를 받아요. 예. 감사는 할렐루야 감사해요. 감사는요, 이런 기적을 베푸기도 하는 일이 일어나고 동일하게 변화가 일어나요. 이 말씀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잡히시던 그 밤 일어난 사건인데,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축복하고 감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잡히고 어떤 죽음을 아는 가운데 축사, 감사란 말이 들어가요. 내가 지금 힘들어요. 내가 죽음의 고통을 당할 그 엄청난 불행을 겪어야 돼요.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그걸 모르면 차라리 낫죠. 내가 어떤 미래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알면 좋을 것 같지만, 그 미래가 좋으면 아는 게 도움이 되겠지만 내 인생의 미래가 나쁘면 아는 것이 나에겐 고통이에요. 미래를 모르는 게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고통, 배신을 때리는 제자들, 침뱉고 모욕을 주는 사람들, 얼마나 견디기 힘들어요. 누군가에게 나에게 싫은 말 한마디도 우리는 마음에 참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신체적으로 믿었던 사람에게 다 아무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뭐 하셨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3년간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고을들이 뭐 하지 않았다고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가 예를 많이 썼어요. 여러분, 어떤 사업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과 정성을 많이 들이잖아요. 자식들에게도 동일하죠. 어떤 일을 할 때도 동일해요. 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정성을 많이 들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해요. 내가 믿었던 친구가 뭐해요? 내 돈 떼먹고 뭐해요? 도망가서 아직도 연락을 안 해요. 내가 좋아해서 내 마음을 열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 비밀과 내 수치를 동네방네 다니면서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가장 권능을 많이 행했어요. 기적을 많이 행해 주었어요. 많은 가르침을 주었어요. 주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일이 나고 있어요? 그들이 그것을 보고, 와, 고맙다, 너무 감사하네, 너무 큰 사랑을 받았네, 너무 큰 도움을 받았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있냐? 그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아요.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목회를 하면서도 똑같아요. 사람이란 것이. 내가 마음과 정성을 많이 기울이는 사람들이 도리어 상처를 줘요. 실제는 상처가 아닌데 왜? 내가 스스로 상처를 받아요. 왜? 내가 많이 주었기 때문에. 내가 많이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많이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치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복음을 거절하고 그 권능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는 것은 낭패와 좌절과 실패, 이거예요. 거부감이에요. 우리도 거절을 당하면 어때요? 힘들고 어렵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가운데 있을 그때에 마태복음 11장 20절을 넘어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뭐하고 있다고요? 뭐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많은 권능을 행했던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는 현실의 실패예요. 우리도 똑같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사람의 관계, 일들, 가정, 자식들, 많은 애를 쓰고 에너지와 모든 걸 노력했는데 그것이 실패될 때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속에 뭐가 있냐면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왜 중요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뛰어넘는 뭔가를 붙잡을 수 있는 지혜가
이곳에 있습니다. 처음 얼핏 보기에는 실패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가 있을까를 생각하고 감사로 나아가는 그곳에 그 1차적인 표면적인 내 눈에 보이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상황 속에서 감사로 가지고 나아가리라. 무엇이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바라보는 그 순간 지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의 좌절이, 낭패가, 실패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그 속에 도리어 전화위복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크나큰 신비가 그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많은 권능을 베풀었던 사람의 회개하지 않아서 책망해야 될 그곳에 여러분 말씀을 계속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이 배경 속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어떤 구절입니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할 것이다? 쉬게 할 것이다. 그 많은 권능을 행해서 회개하지 않고 결과가 없고 열매가 없고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에서 감사가 드러나고 감사가 그 속에 들어가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도리어 또다시 품을 수 있는 나에게로 오라.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가서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 이전에는 어때요? 거절이 있고 실패가 있었어요. 그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사람이 듣지를 않아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감사가 그 속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맥주의 감사절기를 지내시면서 또 한 달간 매일매일 감사의 일기를 기록하면서 이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놓치는 백성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감사를 하지 않으면 내 미래가 열리지 않아요. 그러나 감사하면 미래가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히 상황이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예수님처럼 거절을 당하고 예수님처럼 열매가 없을 한숨이 쉬어질 그때에 감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감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과 신비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2018년 하반기 7월 한 달 또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